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참 바람직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동반자로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들고, 미래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인가? 미래의 주인공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주제를 걸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될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본다면 그야말로 예측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나라가, 국가가, 지도자들이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yes, okay라고 대답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과연 이 혼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그 세력이랄까요? 그 무리들이 누구입니까? 농사를 지어서 이 땅을 갈고 이 밭을 갈고 해서 식물을 뿌리고 거두고 하는 농부들입니까? 아니면 수출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데 측면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기업가들입니까? 누가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 주범이 누굽니까? 아니면 소상공인들, 지금 가게를 하는 사람들의 문을 닫는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전문 집단들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혼란과 나라를 가장 앞서서 망가뜨리고 있는 존재는 정치 사회의 엘리트층, 즉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배를 위해서 매일 싸웁니다. 밥만 먹고 눈만 뜨면 싸울 연구를 하고 나가 싸우고, 마치 전쟁을 하듯 좌우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국가를 망가뜨리고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들이 혼란의 바로 주범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분별력을 갖고 대처해야 됩니다. 정의는 절대 좌우로 혼란하거나 망가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정의의 역할을 합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저들이 준비를 하고 우리가 뭔가 좀 지금 미래가 우리에게 있다, 소망이 있다, 비전이 있다, 꿈이 있다, 이런 교회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많습니까? 교단과 교파를 나누어서 난무하고 있죠. 이단들은 득세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지도층인 목사들과
또 어떤 다른 지도자들의 욕심과 그 못된 선택, 행동, 행위들이 교회들을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8절에 보면 몽사를 얻는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꿈을 꾸고 꿈을 꾸는 사람들은 이 꿈이란 게 지금 무슨 미래 비전에 관한 얘기가 아니죠. 잠자리에서 이런 어떤 이상한 것들을 자기들이 리마인드 시켜서 그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몽사를 얻는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냐. 몽사? 사람들이 꾸는 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은 상관없이 집어던지고 자기 몽사,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어떤 것들을 사람들에게 설교란 이름으로 매주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이게 밀과 겨가 뭡니까? 바람에 날려가버리는 쓰레기입니다. 그것과 어떻게 그 알곡 밀과 비교를 하겠냐. 예레미야서 23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서 28장에는 그 거짓 선지자, 요즘 말하자면 사기꾼 목사죠.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어떤 세력 확장을 위해서 어떤 정치적으로 아니면 종교적으로 못된 짓거리를 맡아서 하면서 마치 자기가 대단한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곤욕스럽게 만들고 공격하고 심지어는 목을 치고 뺨을 때리고, 근데 그 사람 얼마 가지 못하여 해서 28장 끝에 보면 죽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교회든 나라든 지금 미래가 보여요?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느냐? 과연 미래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주인공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 주님을 향한 성실한 경주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주님을 향한 성실한 경주자. 성실하다는 말이 이 페이스풀입니다. 헬라어로는 피스토스인데 이 원래 이 페이스라고 하는 말, faithful, faithfulness, 이게 지금 성실함인데 성실함, 진실함 이런 말이죠. 충실함, 근데 사전적 의미로는 정성스럽고 참되다. 이 진실함 속에는 참되다는 말이 우리 사전에는 들어있습니다. 원래 이 faithful이 충실함, 신실함 이런 의미로 정확하게 피스토스를 번역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믿음 쪽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상관없습니다. 성실함과 믿을 만함과도 일치합니다. 맥이 같습니다. 성실한 경주자가 되는 것, 그것이 미래의 주인공 첫째 조건이다. 우리는 과거나 현재에 대해서 만족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모든 걸 다 얻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또 완전히 패배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패배하셨습니까? 경주는 계속 되는데 샴페인부터 터트리는 그런 거는 좀 우습지 않습니까? 경주는 계속되는데 패배자처럼 코를 빼고 낙오자처럼 행세하면 되겠습니까? 기가 죽고 어떻게 하면 죽을까? 자살할까? 그런 만약 국민이란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 미래에 어떻게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잡힌 바 된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냥 달려가야 합니다. 어떻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충직하게 그렇게 달려가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거만은 금물입니다. 건방진 거는 금물이에요. 자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실 안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 자기 과시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그 얼마입니까? 매일 TV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니까 별것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변호사라고 어떤 지위에 있다고 거만을 떨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가슴을 치고 한심스러운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현실에 취해서 허우적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록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날아가는 비행기가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땅으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좌우를 보고 이런저런 불평을 갖고 그렇게 나태한 걸음으로 퇴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신실하게 경주자로 그 경주를 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 손에 쥐어준 그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성실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를 심겠다. 사과나무를 심겠다. 유명한 스피노자의 지식인이죠. 사람이 남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끄럽고 아무리 혼란스럽고 이러고 저러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향해서 신실하게 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미래의 주인공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도 없고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TV에서 보도되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의 상황을 주의하여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본 제가 한 인물 조성현 대령에 대해서 그의 진술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령이면 장군도 아니고 장군을 앞둔 사람이면 어쩌면 불이익을 당해서 장군 문턱에도 못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야. 현직 대령. 그 사람은 ROTC 출신인데 그 용모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았지만 물론 용모를 보고 하면 안 되죠.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정말 일관되고 소신이 있는 이야기를 또박또박 해나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똑똑하고 분명한 태도,
무슨 말을 하느냐면 자신이 만약 거짓말하면은 자신을 잘 알고 있는 부하들이 과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자신의 말을 따르겠냐. 자기는 보고 느끼고 경험한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하겠다. 자, 참 어떤 분들 보면은 야, 우리나라 군대가 저 앞이 없네, 미래가 없네, 염려스럽네, 큰일 났네, 이래서 나라가 어떻게 돼, 이런 걱정을 한 장군들도 여러 명 있었는데 대령으로서 당당하게 자기 소신을 일관되게 밝히면서 어떤 불이익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는 그의 태도에 저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성실한 경주자가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미래의 주인공은 사건마다 각오를 새롭게 하는 사람이다. 여기 13절 14절에 기록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지금 우리는 경주를 위해서 재점검을 해야 될 좋은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을 없애야 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경주할 수는 없어요. 그 무거운 짐이란 거는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과거의 어려운 일들이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 접었다. 사도 바울은 뒤의 것들은 다 접었다. 잊었다. 생각하지 않는다. 왜? 미래로 나가야 될 일이 더 중요하고 더 급하고 나에게는 더 소중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무거운 짐이 되는 과거는 잊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패한 일, 슬픈 일, 나는 집착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왜? 집착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힘이 납니까? 여러분, 실패한 일을 반복해서 계속 리마인드를 해보세요. 도움이 됩니까? 슬픈 일에 집착해보세요. 도움이 됩니까? 아닙니다. 좌절해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성공한 일에 대해서 좋은 일만 생각한다. 그게 좋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면 교만해지고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나는 여기에 있어. 여기에 왔어. 그러면서 만족해 하면은 추락합니다. 브라질이 그랬고 아르헨티나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들은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기 직전에 너무 그 성공이랄까? 자기들 자신에 도취해서 매일 지금 우리나라처럼 밥만 먹고 나누어서 싸우고 그래서 다시 중진국으로 추락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사례에 해당합니다. 우리도 선진국이 되었다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그렇게 했지만 이대로 가면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중진국으로 그냥 떨어져. 지금 너무너무 아슬아슬하다. 실패하고 슬픈 일에 대해서 집착할 것도 아니고 성공한 일이나 좋은 일만 집착할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교만해지고 방자해지고 성장을 멈춥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러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왜 그랬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들의 것으로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지의 땅을 그들은 꿈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과거인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모세를 겁박하고 지도자를 겁박하고 틈만 나면 과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달콤한 생활이었느냐 거짓말로 속이고 선동하고 그렇게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그 1세대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모세와 갈렙 외에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없는 교회, 미래가 없는 성도를, 목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과거와 현재에 지금 대한민국은 취해 있습니다. 법률가들이 특세하여 나라의 중요한 포스트에 다 자리 잡으면서 모든 것은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저 법에 뭐라 할까요? 중독되어 있다 할까요? 익숙되어 있다 할까요? 몸에 배 있다 할까요? 이 조갑제닷컴의 그 대표자이신 조갑제, 이 뭐 잘 아실 것입니다. 보수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분이 최근에 유튜브에서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주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으신 게 뭐냐면 이 법관 출신들, 검사나 판사 출신이 정치에 이렇게 뛰어든 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나라는 특이하다. 민주주의 나라에서. 그러면서 일본에는 검사, 판사가 퇴임하고 정치에 들어오는 사례가 거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미래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보건대 그렇게 다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저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꿈,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누가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법률가 출신으로 누가 미래를 그렇게 걱정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이해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결같이 법을 다룬 사람은 과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네가 무슨 짓거리를 했지? 너는 과거에 못된 짓거리를 했지? 그래서 좀 나라가 더 침울한 상황으로 갑니다. 계속 공방하는 것은 과거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비중을 두면 미래에 대한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그러하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바로 지금 그러한 현상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율법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율법적인 교회잖아요. 교회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율법을 주장합니까? 뭘 지켜라, 뭘 내라, 11조를 해야 되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어디 성경에 주일 성수란 말이 있습니까? 가짜입니다. 가짜 목사입니다. 지금은 은혜를 말하더라도 모자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교회가 좀 은혜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저 선동자나 길러내고 이런 게 교회입니까 지금? 무슨 특임 전도사? 정치 우리가 무슨 판에서 보는 용어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 미쳤어요. 사건마다 우리가 그냥 넘기지 말고 그것을 리마인드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여기 지금 말씀한 대로 표대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전진해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뛰는 말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과거 지향적입니다. 어둠을 쫓습니다. 고집과 오기를 부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꼴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은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이게 지금 괴휼이 그런 겁니다. 속이고 등치고 하는 거예요.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버리라, 버려라, 버려라. 과거의 부정적인 거는 버려라. 잊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Milk of the world. 이렇게 됐어요. Milk of the world. 여러분, 밀크가 뭡니까? 젖인데 무슨 젖이냐? 엄마 젖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뭘? 버리고 과거를 접고 젖을 사모하라. 지난 날을 접고 젖을 사모하라. 나쁜 것을 접고 부정적인 것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젖을 사모하라. 아멘. 우리는 사건마다 각오를 새롭게 해야 돼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성숙한 경주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15절 16절입니다.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더니 그대로 행할 거야. 우리의 경주를 계속하되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그냥 내버려 둬라. 관둬라.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젠가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왜 그들을 치고 들어가서 자꾸 강요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온전히 이룬 사람은 그냥 바르게 바로 주신 꿈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가라. 경주해라. 지금 우리에게는 교회도 지금 이 나라도 세계도 큰 믿음을 가진 성숙한 성도가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올바른 경주자가 필요합니다. 온전히 이룬 자가 필요합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온전히 이룬 자. 온전히 이룬 자. 성숙한 경주자. 바른 경주자. 그런 뜻이에요. 나와 다른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독재자가 되는 거죠. 내가 나서서 설침으로 주님 하실 일을 그릇되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림손이라고 하는 그 아일랜드 대통령에 대해서 좀 지난 얘기이기는 합니다만은 어떤 일을 위해서 데모대가 굉장히 많은 데모대가 그 대통령궁에 접근하면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그 중에 지도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손수 커피를 내려서 대접을 하면서 45분 동안 그들의 말을 경청한 겁니다. 그리고 국정에 참고해서 반영해서 그들을 진정시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 성숙한 대통령, 성숙한 지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난리가 나겠습니까? 저는 어제 그 엘리베이터에서 그 자기 아들을 안고 가는 아빠와 대화를 잠깐 했습니다. 이제 아빠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 아기가 너무 이쁘다 차야 이거 그러면서 이제 아기를 보면서 제가 칭찬을 해주고 어디가 그랬더니 아마 같이 가까이 사는 외할머니한테 지금 아빠가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좀 몇 가지 얘기를 이렇게 하고 근데 애가 뭐라 하더라고요 지네 아빠한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 했더니 자기 신발을 안 신고 지금 가고 있다고. 자기 불만을 표현한 거예요. 애기 신발이 없어요. 보니까 양말만 신겨서 이렇게 안고 가니까 가까운 할머니에게 가는 건데 애기의 불만이 뭐냐? 다른 사람 얘기 관심이 없고 자기 불만은 오직 신발을 안 신고 간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왠지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같아요. 남 얘기 관심이 없어요. 남의 아픔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 가게를 운영하지 못해 빚 때문에 해서 가게 문 닫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직장을 못 잡아서 방황하는 지금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말은즉 어쩌고 저쩌고 한데. 기업가들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노인들에 대한 그런 아픔을 겪고 자살을 할까 말까 하는 그 아픔의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와 자기 와이프에 대한 관심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왜 그 어린아이 2살 배기 정도 되는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대통령이 생각이 나느냐고요. 저 생각에. 그 수준인 것 같다. 들으시면 기분 나쁘겠지만 제 느낌이에요. 그 수준이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높은 수준으로 착각을 하고 자꾸 공격을 하는데 수준이 아니네. 자기밖에 몰라. 자기 생각해요. 성숙한 성도는 일관되게 교회를 세웁니다. 성숙한 시민은 일관되게 나라를 세웁니다. 성숙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성숙한 성도,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불리해도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며 인내하며 감당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건 사람에 대해서 쓰는 용어입니다. 기다려준다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을 향해서 기다려준다는 거죠. 그 사람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서 견뎌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는 뭡니까? 인내는 칼끝으로 내 심장을 누르는 그 고통 속에서도 견뎌낸다는 거. 이거 환경적인 용어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짓이기는 한이 있어도 그거를 견뎌낸다는 뜻입니다. 그게 인내고 오래 참으면 사람에 대해서 기다려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나 인내나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참지 못하고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고 국회의원을 어떻게 저렇게 하라 하면서 나라를 이렇게 혼란에 도가니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지금 누굽니까?
너무 미숙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는 경주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한두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이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 꿈, 비전을 향해서 성실하게 성숙함으로 경주에 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저도 여러분도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